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호흡을 천천히 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찬송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먹을 것 풍요롭고 입을 것 많고 정말 즐길 것도 많고 배움도 많고 하고 싶은 것 마음만 먹이면 어떤 거라도 해볼 수 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도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우리나라의 선교로 왔던 닥터 홀 또 닥터 로제타 쇼우드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평양 최초의 감리교 의료 선교를 시작했던 선교사님들이죠.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의 아내 닥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특별히 로제타는 뉴욕 출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참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안 이루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경제인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빌 게이츠와 같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선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학자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여러분 또 의사가 되어서 난치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정말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큰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고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은 1886년에 의대를 졸업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의대 가려고 하면, 의대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의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의사로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편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의사가 필요하다고는 감리교 본부에 보고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남편 닥터 윌리엄 제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선교 훈련을 받고 뉴욕에서 빈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료 선교를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을 하는 중에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 첫눈에 이렇게 감정이 호감을 비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로제타는 1890년에 한국으로 왔고요. 닥터 홀이라고 하는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내정이 됐지만은 다음에 1891년 12월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조선에서, 그 당시 조선에서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조선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우리 조선에서 서양식 결혼의 최초의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 최초가 됐겠지만은, 그러나 이 두 분이 서양식 결혼의 한국 최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홀은 평양 선교를 위해 개척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고 두 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첫 아들 쇼드 홀이 태어나는 그 다음에 맥켄지 목사님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와서 광성학당이나 병원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휘말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홀이 그 질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료하다가 본인이 병에 전염돼요. 감염이 돼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아내 로제타와 함께 아들 쇼드의 손을 잡고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와 유언을 하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젊죠. 아들 하나 놓고 그리고 둘째였던 딸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진
보는 것처럼 평양에 선교하는 선교센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사진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누더기를 입고 있잖아요. 옷이에요. 저게 옷인가 싶지만은 하여튼 뭐 그 천 같은 것을 다 두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옷이지 지금처럼 뭐 세련돼 있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미지의 땅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처럼 지금도 한국을 찾으라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세계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세계 지도 펴놓고 어디 찾으라 그러면 금방 찾아내는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코리아 찾으라고 그러면 아프리카 있는 데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 금방 알죠. 저쪽에 있다는 거. 중국 이쪽에 있다는 것도 금방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먼저 남편이 순교를 했으니 참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자기 뱃속에는 아이가 하나 있지, 임신해 있지, 아들은 어린데 그 손을 잡고 이 한국에 남아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냐고요. 1895년경에 지금 양화진, 지금도 양화진 여러분이 있잖아요. 외국인 묘지. 이 한강변에 이 홀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다 단장이 돼서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당시 한강에 홍수라도 나면 다 쓸어가 버릴 텐데 한강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참 위험하던 때였는데 한강변에 이렇게 묻혀 있었다. 그때 땅이라도 살았으면 여러분 부자 됐을 텐데 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국 땅에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 묻히고 그리고 아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복중의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막막한 시간들을 보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낳게 됐는데 딸 에디스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낳았어요. 에디스 마가레트를 낳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한국은 갈 수 없다. 나는 혼자 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고 1897년 봄에 다시 한국으로 와요.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광해온 여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설립을 하고 그해 온 가족이 이질에 걸리면서 1898년에 이 4살 난 그 두 번째 자녀였던 딸이 죽어요. 4살 때 죽어요. 그래서 그 딸 아버지 옆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묘가 있어요. 로제타 홀은 자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장례를 집행했다라고 교회사에 그렇게 나와요. 참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편안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최일선에서 예수 복음 전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신데 그런 이질 정도를 이기게 못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상관하지 않고 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미국의 그 편안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남편이 한국 땅에서
순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국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결국에는 1933년에 아들 부부를 남겨두고 43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1951년 남편과 딸이 묻힌 양화진에 다시 합장을 했어요. 한국에 묻힌 묘를 한국에 쓴 거예요. 그 아들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이 아들은 커가면서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0대 때 그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중에 1907년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해이기도 한데 그해 8월 저 북쪽의 온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고 자기는 큰 사업가가 되기를 마음에 작정을 했었는데 나도 선교사가 되야겠다. 그것도 역시 그 아들도 10대 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가 감명받았던 내용을 기록해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높은 이상과 동기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영적 힘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주 큰 위대한 꿈을 꾸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파워가 없다면, 힘이 없다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허무한 꿈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 힘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 육체의 힘도 날마다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도 오로지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결심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감명받은 거예요. 뭐 대단하게 어떤 부분들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설교 내용에 하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 왼쪽에 그 꼬마가 지금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이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잖아요. 서양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데, 조선에 그 당시 와서 사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구경 나가지고요, 외국 사람 다니면 다 구경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서양 아이, 이 아이를 그 엄마가 한국에서 키웠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닥터 폴의 아들인 저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돼서요, 한국을 섬기게 됐는데 그 밑에 크리스마스 실이 있잖아요. 한국의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님. 왜냐하면 결핵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죽어가거든요. 결핵으로.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결핵에 대한 병원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도 그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실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실을 살면 그것은 여러분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 세상적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삶들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미국의 그 화려한 생활도 다 내려놓고 편안한 생활으로 다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셔우드 홀의 가족력을 보면은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 중 최초로 순직한 윌리엄 제임스 홀, 그의 아내인 닥터 로제타 셔우드 홀, 그 다음에 아들인 닥터 셔우드 홀, 며느리 닥터 메리안 홀, 또 셔우드 홀의 여동생인 에디스 마거리트 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한국 땅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한국을 섬겼던 봉사 기간을 합하면은 73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 가문이 73년 동안 이 한국을 섬긴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 좋고 이런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의 희생을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리가 되어 있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 잘나서, 우리 똑똑해서, 우리 훌륭한 민족이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생한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이제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시작했냐면은 황성묘배, 신사참배, 국기, 일장기 존중, 국어를 우리나라 조선어를 못 쓰고 일어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조선 육군 특별지원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 황국 신민서사 제정, 일왕사진의 전 학교 배포, 조선어 사용 금지, 국가총동원법 창시 개명,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학도 동원령이라 해서 학생들까지 다 전쟁터에 데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점점 압박이 심해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겼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지켰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뭐 우리나라 중요한 지역마다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 참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일제시대가 끝났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정말 새롭게 사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6.25 때는 더 무서웠어요. 신사참배는 그거 하라고 그냥 강요하고 그랬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1순위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제일 1순위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아예 총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죽였다고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거나 중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그런 말 하기는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사실은 다 핍박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여러분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죽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좋은 이런 환경에서 더 기도하십시오. 예배하기 좋은 이 환경에서 한 번 더 예배하십시오. 찬송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을 때에 듣고 배우십시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힘 남아있을 때 하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복권 사면 복권이 당첨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됐던 일도 착착착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그냥 성공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증표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 환경을 오히려 이겨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막 열심히 기도도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해봐요. 그런데 뭐 내가 달라진 게 뭐 있나?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자기 신앙생활을 저버리거나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환경이 정말 우리를 생명의 위협을 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 걸고 와서 복음 전했던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게 됐던 것이에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앞에 소개했던 선교사님이나 일제시대나 6.25 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까지의 우리가 놓여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죠? 아 목사님 우리는 그런 시대 아니니까 지금 저는 그냥 그저 노래 부르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는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중한 질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픔보다는 자기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헬쑥해졌다고 얼굴 거울에 비춰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누구는 얼굴이 지금 헬쑥하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로 고민하는 것처럼 내 문제가 늘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해오셨고 여기까지 지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거꾸로 들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간하거나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들 어떤 책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팔이 3개 달려있거나 머리가 2개 달려있거나 피부가 강철로 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기드온 불렀을 때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솜털을 갖다가 이슬이 솜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솜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기도만 그렇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힘의 장사 아닙니까?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힘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 소개되어 있어요. 사무엘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기도 했어요. 다윗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의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흔들림이 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갔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소개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한 분을 신뢰하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 예를 들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가인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가인도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안 간 사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안 간 사람 아니에요.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힘,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 것도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독자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도 구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의 믿음, 그런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삭을 동물처럼 제사를 받으시고 죽이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죠.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보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년 2012년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잘 시험도 이기시고 어려운 일도 극복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2013년도에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셔야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도 미리 나와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이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지만은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아무리 밖에서 막 그렇게 바쁘게 하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막 생명 촉각을 다투듯이 여러분을 찾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스마트폰 딱 꺼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어. 그냥 와서도 성경 한 자리도 못 보고 성경 한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 10분도 못하고 그냥 스마트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 문명의 기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 유익한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망치로 깨야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면 버려야죠. 마치 그것이 나를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것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소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들어오면 모든 핸드폰 끄고 정말 긴급하게 연락할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핸드폰 끄고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과 통신한다. 하나님과만 나는 교통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벨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도 여러분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내가 내년에는 52주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올해는 저것이 빠졌었는데 내가 기도회를 빠지지 않아야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더 힘써봐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뭐 이런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였던 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존 오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섬기고 사회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늘 순종하고 적용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그 사람처럼 그래야 되겠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되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발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때 그가 유일하게 내걸 수 있었던 조건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으로 발탁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 성수하는 일이 방해된다면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 장관 자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장관이라고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저는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더 복되게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하는 일을 더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화점을 경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일기까지 이렇게 교훈을 남기게 된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주일 성수 큰 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주일 성수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 일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일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놓는 믿음으로 주님을 거침없이 섬겨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드리는 헌금도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시간 드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담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읽어본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지금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상담을 해봤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이 대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수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의 갈림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신앙 고백을 정말 하고 있는 것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시간을 더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헌금도 11조도 주일헌금도 감사헌금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없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당장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팍팍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지만은 지금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그리고 망각하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런 것은 자기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들여도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즐거워요.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럼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하고 있느냐? 하지 않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뭐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을 다스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약속하시는 일을 믿었는데 미쁘신 줄은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를 소개를 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12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바쁩니다.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만 순종했어요? 노아의 가족이 다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그런 믿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은 노아처럼 미리 앞에 일에 예비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미리 그 일을 준비하라고 명령받아서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자기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 나이에 떠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그 한 번 믿고 떠난 것이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은 미쁘신 줄, 신실하신 분인 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돼서 60대고 70대 그러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어디 산에 별장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펜션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아, 고향 가가지고 텃밭에 상추나 심고 그거나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본향을 바라보았지 자기들의 고향이나 이 땅에 정자 좋고 물 좋은 곳 어디 환경 좋은 곳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글쎄 여기 우리 성도들 아주 뭐 거부가 없잖아요. 거부가 아니라 중간 거부도 없고 부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주의 은혜로 날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네? 내가 70 정년이 되고 이제 뭐 좀 이렇게 그때까지 건강해지면 방 몇 개, 화장실 3개 있는 집, 그냥 뭐 이런 집, 뭐 이런 것이 우리 꿈이 아니고, 그게 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꿈으로 가지고 오직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막 허덕허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은 뭐예요? 한 도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평, 80평 집이 아니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기 50평이 더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50평에서 언제까지 살겠어요? 잠깐 눕다가 간다니까요. 거기서 오래 못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거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장래의 모든 지식도 다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오직 소망하며 가는 믿음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장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년 2013년 막 희망이 부풀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힘들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뭐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것 같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 것 같을지라도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믿음이 있는 사람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가르치는 것에 순종했을 때 그들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가기라도 하면 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같이 믿음 없는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사람들 보면, 복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더 거기를 흠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년에 마을 모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여러분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죠? 시간이 넉넉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우리 식구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라도 내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모입시다. 둘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없고 모세가 가르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애국 군대들은 오직 뭘만 가지고? 자기 만용. 우리가 뭐 이렇게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꼼짝없이 너희들 정도는 뭐 문제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자기들도 건너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만용이에요. 믿음 없는 만용의 결과예요. 믿음은 없으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오히려 이런 수장당하는 애국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풍파를 잘 헤치고 여기까지 도착하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열을 다시 잘 정비하고 2013년 멋있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해서 새해를 기다리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13년도 하나님을 섬길 때 거저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작정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금년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에 합당하지 못한 후속 조치가 없는 공허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들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험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2012년을 이렇게 마지막 주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 새해 일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작년과 내년과 올해가 별 차이 없이 그저 시간 가는 대로 나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작정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년에 크게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마음에 약한 마음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